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이 자신이 무언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저께 30절 말씀이 오늘 16절에 20장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이 저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저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 실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포도원 품꾼의 이 집주인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의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이 천국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들여보내려 합니다. 보통 이 일꾼들의 시간은 오전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품꾼을 들여보내려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봅니다. 이 제3시는 보통 더하기 6을 하니까요. 3 더하기 6 하면 9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또 나가본 겁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6시, 그러니까 오전 12시, 오후 12시가 되는 거죠. 오후 12시, 또 9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6시에 일이 마무리되기 1시간 전인데요. 그때 또 가보니까 거기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는 거냐?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품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들이 일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냐? 그럼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6시에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거꾸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오늘 이 이슈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후 5시에 왔으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이니까 좀 덜 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런데 각도를 좀 다르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돼지떼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이제 자신들의 재산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손해볼 것 같고 자신들의 이러한 불이익이 생각나니까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감사한 건데 오늘도 사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5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만 좀 바꿔 생각하면 지금 이 5시에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인이 구원해가지고 자신과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다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고 얼마나 주인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러면 주인님 정말 너그럽고 은혜가 풍성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일할 자리를 줄 때는 고맙다고 하다가도 뭔가 비교해서 자신이 뭔가 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주인의 권리까지 뺏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런 사악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은혜 받은 것보다도 뭔가 공로가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이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그 포커스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으로 맞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선민사상의 우월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졌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을 거의 뗄감 정도로 지옥의 뗄감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영혼 구원하고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 낭만과 좌절 또는 우월과 교만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주인은 왜 먼저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줍니까? 지금 주인이 베풀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들 모두를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은 누구에게나 다 베풀기를 원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것이 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품꾼들은 자기 자신이 더 일 많이 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공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권리를 자신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주인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들이 교만하고 우월하게 되는 이러한 시점, 바로 이 비교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시점부터 지금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베푸고자 하는 그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들 스스로의 교만에 지금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낀 점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달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 향한 뜻과는 달리 오늘 보십시오. 품삯에 대해 원망하는 풍구들은 무엇을 듭니까? 품삯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정말 이거 너무나 깊은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를 주셨으면 그거 감사하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뭔가 다른 것보다 작다, 저 사람보다 작다,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될 관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포커스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진단하고 우리 이 비교의식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정과 적용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들 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주님을 원망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원망, 비교, 같이 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망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이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면요, 오늘 바로 이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밧세바의 가슴도 아프게 했고요. 다윗 때문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 아닙니까? 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또 범죄하게 만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중심적으로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저의 관계에 금이 갔고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모든 주권에 영향이 미치는 그곳에 제가 죄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깨지고 주님과의 저와의 질서가 중요한데 그러한 관점을 제가 놓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바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감사, 아무것도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을 깨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는 감사하며 주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또 저 사람보다 좀 많이 가졌으면 우월하고 교만해하고 좀 저 사람보다 더 적게 가졌으면 좌절하고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오나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나 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진단하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러한 마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또 주실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자신, 정말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우리의 삶의 시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살려주셔서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며 항상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더하기만 주십니다. 더하기. 빼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숙되게 이끌어 주시고 있고요. 구원의 날까지 모든 은혜를 더욱더 꽉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부분에 또 더하기를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부터인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 자신과 이웃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들에게 더하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오늘 놀라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된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